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입니까?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까?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까? 아니면 둘 다 잘 압니까? 둘 다 잘 아시지요? 5장에 누가 나오지요? 말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나요? 네. 근데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동명이인 다른 아나니아의 모습인데, 이 아나니아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어지면 우리 주위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바울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겠다는 기대를 걸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아나니아인 것이지요. 그렇게 헌금을 바치려고 했다가 아까워서 반쯤 바치고 그래서 죽음 받았던 이 아나니아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인 신실한 제자.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를 예수님의 70명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냥 제자가 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쭉 아나니아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요.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계속해서 간증을 해요. 아그리빠 왕에서 간증을 하고요, 자기가 돌아보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늘 간증하면서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한 생생한 일들을 22장과 26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은, 그러니까 22장과 26장은 9장 사건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 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오늘 다 배울 건데 평생 잊지 말고 이 시대의 제자 아나니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못 이해해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를 닮아가면 큰일 나요. 그냥 즉사를 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제자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경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그 복음을 증거할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이길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아나니아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니 검증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잘해갖고는 칭찬이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작년에나 올해나 내년에나 변함없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 딱 하나 있잖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변함이 없이 그렇게. 자, 아무튼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욕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삶의 인격과 저 사람의 인격의 이 덕성과 이런 모든 성품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욕먹으면 칭찬받는 거와 반대되는 거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수받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세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나 장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명을 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요즘에 배우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초대교회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계속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당연하지요.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 검증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제자는, 이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난 그리스도를 섬겨. 나는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는 주여라고 외치고 예배자로 외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엉터리로 살고, 이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랑 눈을 한 명도 안 감고 있어요.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지요? 며칠 동안? 아니, 우리 주일 오후에 배웠잖아.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며칠 동안? 인생의 사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4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영적인 이 3일을 우리에게도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영적인 3일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직가라 하는,
직선으로 된 거리가 직가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가서 유다의 집에서,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이게 사울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라고요.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왜? 나쁜 사람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옥에 갇히고 막 대지상에 허가증을 받아갖고 나 그 사람 잡으러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치 아픕니다. 당장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소문을 아나니아가 들었다는 말이지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되는데 그 깡패 같은 사람, 우리가 정말 여기에 모이면 벌벌 떨고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막 기다리고 있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일로 와. 딱 잡고 막 끌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아나니아의 이 제자는 이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13절부터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으면 막 눈에 막 혈기가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나니아는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너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안수해서 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이게 소경이 됐어. 이 맹인이 됐거든요. 캄캄하거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라고 하니, 아니 예수님, 아니 내가 다 가겠는데 사울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나니아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15절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가란 말이야. 그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다시. 그릇이다. 밥그릇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쓰실 만한 일꾼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깡패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난 싫어. 그 사람은 막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만나셨고 그를 쓰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깡패 기질이 있거나 주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별볼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할렐루야,
바울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야 돼.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난 그 사람 가기도 싫어. 왜? 소문 듣자니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17절, 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가기 싫었지만, 나 저 사람 싫었지만, 난 그 사람 정말 꼴보도 싫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군지 알겠지요? 제자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나는 겁먹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순종하여 당당히 나가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해놨고 벌써 만져놨어. 그냥 순종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뭐가 두려워합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한 마음으로 당당히 가면 당당할 수 있고, 이건 교만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놀라운 메시지가 써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주님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들었던 칭호가 무엇이었어요? 형제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해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그러니까는 여성분이면 자매님 그러는 거고 남성분이면 형제님 그러는 거지. 시작. 나이가 조금 많으면 언니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아보면 오빠 그러든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매가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형제 난 안 할래, 난 여기에는 안 올래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18절. 자,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사울이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최종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반드시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쓸쓸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란 사람은 이제 개종을 했어요. 주님을 만났어. 이제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즉시. 요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설교할 텐데 그 뒤에 이제 19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핍박도 당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유대인 교회에서는 완전히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 소문은 안 좋게 났어. 왜? 나쁜 사람으로 찍힌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사울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누가 하겠어?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역할이 결국 바울 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섬김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에 찾아가지고, 잘 들어봐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면 그를 찾아가지고 순종해서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3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또 집사가 되고 또 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는지 누가 알겠어? 뭘 아무도 몰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주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치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나니아 있지요? 한번 생각해. 누군가 봐요. 내 주위에 아나니아는 누굴까? 내 주위에 아나니아는 누굴까? 내 친구일까? 내 선배일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일까? 우리 목자일까? 누굴까? 저분의 도우심, 저분의 기도, 저분의 사랑, 저분의 섬김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좀 사울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울을 좀 키워야 돼. 에? 여러분 통해서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따뜻한 가슴을 안고 안아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12절 한번 봐요. 12절인가? 한번 봐요. 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을 이 사울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인가요? 한번 6절 볼까요? 6절 한번 써 있나요? 6절 없나? 자, 우리 성경과 6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사울에게 너희가 그 안에 네가 행할 것을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결국 누구였지요? 아나니아였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쌍방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도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야. 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 거기면 사울이 있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 이렇게 해란 말이야. 그래서 쌍방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여러분, 이 이제 사도행전 이게 10장인가 보면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중에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공부할 텐데, 그 본문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뭘 받았다고?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 회개 안 했지? 이렇게 말이에요. 당신 나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따라합시다. 이건 가짜다. 왜 가짜냐면 나에게 하실 말씀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꿈에 당신이 나타났다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당신 나를 꼭 만나서 요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거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아직 그런 말씀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상한 영을 받지 말고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울이란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홀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직접 너 가,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할게, 너 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체계와 질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6절 봐. 26절. 자,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나. 여러분, 제자들을 사귄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요? 왜 사귀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관계 속에서 더불어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혼자 있고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관계를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다메섹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가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을 쫙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 수도 없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탁월했던 사울은 동역자가 성경에서 제일 많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함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거기서 빛이 나야 되고, 거기서 겸손해야 되고, 거기서 깨져야 되고, 함께 축복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 똑똑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나는 혼자 성경 볼 거야, 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들어가라 해도 목장에 나는 안 들어가고 나는 혼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안 들어가냐면 그분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가면 꼴 보기 싫고, 가면 또 신경질 나고, 가면 서로를 또 비판하고, 가면 또 상처받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또 여기 왔는데 또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배어져 가는 것입니다. 배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처, 그거 아픔 때문에 나 안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에 안 들어가고 혼자 홀로 위험합니다. 사단의 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아픔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풍성한 교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